샬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원 만나로서 모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 유익할 것이요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도 분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더 폭넓은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본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소하는 자도 있습니다. 조소가 뭡니까? 비웃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웃어요.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치는 자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이 각각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함으로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말씀을 들으면 완악해집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완악한 것이 덜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완악해져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날 나온 날 어떻게 이상하게도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해 버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려서 그 다음부터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간다라고 고개를 살레살레 저는 그런 사람을 저는 전도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 그거 나간 것 때문에 그 한 번 나갔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것을 깨트리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실족하게 되는 말씀으로 받았더라는 것이죠. 잠언 29장 1절에 보면 바로 목이 곧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이 곧다는 거 뭡니까? 거만하다는 걸 얘기하죠. 바로 이 거만한 자는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목이 곧은 자요 거만한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해야지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요 내가 싫은 것을 더 싫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바로 목이 곧은 자의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바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교훈하셔서 나를 정말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아 명철을 얻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혜의 교훈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더욱더 영적인 유익을 또한 우리에게 더 줍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는 영적인 더욱더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9장 29절에 보면 더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섬기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에도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에게가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바로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너 홀로 해를 당한다. 영원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더욱 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더욱더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도 바로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얻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결핍한 자는 불행하게 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2절 보니까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그 해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하는가 봤더니 13절서부터 18절까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음녀가 부를 때 누구를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지혜롭지 못한 거만한 자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죄에 빠져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계집, 그렇지요. 미련한 계집이라서 미련한 자를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를 불립니다.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침하자 부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같이 그의 객들이 그의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그래서 바로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다시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성의 미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성과 달라서 조용하고, 디모데전서 2장 보게 되면은 여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은 바로 여성의 미덕은 조용하고 소박하고 정결을 잘 지키며 단정한 것에 대해서 바로 여성의 미덕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성은 바로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바로 교회를 칭하지요. 바로 여성의 미덕을 세우는 교회. 항상 교회는 조용해야 됩니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바로 원수마귀와 제약된 그 모든 곳에서 건져내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늘 조용하고 소박하고, 그렇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단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5장 19절에도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오타가 나와서 자자로 되어 있는데 잠언 5장 19절입니다. 바로 여성의 단정함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바로 교회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교회에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하는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사슴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오늘도 주십니다. 지혜 교회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이 거룩한 곳을 정말 여성의 미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처럼 교회를 서가는 일에 우리가 서갔을 때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것도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된다면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저 세상의 음녀의 유혹은 패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근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지혜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지혜가 풍성한 자죠.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결핍한 자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고 타락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오락에 빠져서 그는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에, 그래서 결국은 그 술 때문에 쓰러져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다시 건져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구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지금 덥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 감기 더욱더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고, 그까지 것 코로나 그 심했던 시대에도 지냈는데 그까지 것 때문에 우리가 겁낼 필요성은 없지만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정말 핵심 요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거룩한 자를 섬기며 거룩한 자에게 우리는 온전히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